하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뜨고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산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손대지 않는 돌.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44절에서 46절까지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놋과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멸치의 꿈이라는 동화를 보니까 멸치가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친 뒤에 갑자기 막 눈이 펑펑 쏟아지고 더웠다 추웠다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낙지는 용이 될 길몽이다 이렇게 해몽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가자미는 낚싯바늘에 걸릴 흉몽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화가 난 멸치가 가자미의 뺨을 탁 치니까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휙 돌아가서 오늘날 가자미 눈이 그렇게 됐다. 그 소동을 보고 옆에서 막 웃고 있는 꼴뚜기, 병어, 새우, 갈치 그 입모양도 다 그렇게 바뀌었다. 뭐 그런 동화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 꿈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하죠. 꿈을 꾸고 났을 때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의 꿈은 대부분 그냥 흉몽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눈 내리는 거 있잖아. 그거 멸치 구워 먹으려고 소금 뿌리는 거야. 뭐 이런 거. 더웠다 추웠다 막 뒤집었다. 석쇠에 너 뒤집힐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이왕이면 개꿈보다는 용꿈, 돼지꿈, 똥꿈 그런 걸 끌려고 하죠. 딱 그게 그건데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의미가 부여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해몽이라도, 꿈은 어떻게 해보지 않지만 해몽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엮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막 어떤 뭐 로또와 자꾸 꿈 그러면 로또와 이렇게 연결해 보려는 사람의 생각이 참 많죠. 그래서 똥도 로또, 용도 로또, 돼지도 로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이라도 해몽이라도 엮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은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해몽이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도 듣고 순종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야 꿈도 없냐, 꿈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치는 걸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게 아니라 꿈은 받는 거예요. 꿈은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꿈을 꾸고 뭐 생각했지만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가졌지만 대부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다못해 어떤 꿈을 꿨는데 꿈대로 잘 됐다 그런 사례를 보면 그 꿈은 대부분 자기가 꾼 게 아니고
그게 꾸어진 것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이렇게 뭔가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받는 것이지 내가 막 의지로 막 돼지 막 돼지고기 삼겹살 뭐 목살 막 시리즈로 다 먹는다고 돼지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혹시라도 돼지의 입맛이 막 질려가지고 돼지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로또가 연결되나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받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받는 거고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시로 받는 거 꿈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은혜도 예수도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꾸는 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비전이라고 말하는 꿈, 내 꿈은, 나의 꿈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다가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 살았으면 저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내 꿈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꿈이 아니라 오히려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은 야망이고 욕심일 때가 많아요. 그 꿈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집 안 와요. 그런 차가 10대 있는 그런 집 차. 그래 안 된다고요. 꿈이지만. 그래서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어는 꿈인데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은요. 계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꿈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잠재의식에서 생각하는 사고력에서 나오는 프로이드의 뭐 정신 분석학 보면은 꿈이 잠재의식이잖아요. 내 활동이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꿈입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꿈을 꾸면 이 사람 달라져요. 그냥 꿈인데 달라져요. 매일 밤 드라마 속에서 내가 상상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할수록 허망해지기만 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꿈 자체가 무언가 내 안에 파동을 일으켜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이 된 지 3년도 안 되는 신흥 국가의 왕이 당대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3년 만에, 왕 3년 만에. 그리고 지금까지 패권 국가, 지금 미국처럼 패권 국가에 있던 애국까지 쳐버렸어요. 다 초토화하고 갑자기 강대국으로 가장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젊은 왕이 다 이뤄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꿈에 그리던 소망을 다 이룬 거예요. 그 정도면 야 가지고 와 하면 성 한 채라도 옮겨오지 않겠어요. 곧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권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가짜 꿈인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요 가짜 꿈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져도 사람이 안 달라져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꿈을 하나 보여줬네요. 싹 하고 꿈을 보여주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짜 꿈을 꾸게 되니까 그 절대적 권리를 가졌던 왕이 모든 사람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진짜 꿈 한 방에 잠을 못 자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도로 흥분 상태에 빠지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짜 꿈을 꾸게 되니까 이 진짜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당대 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바벨론의 행정을 맡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미국 나사 뭐 이러면 세계 석학들 다 모여서 공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첨단 모든 기술을 다 가진 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왕이 달라졌어요. 이전 같으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거 해석하라. 좋은 정보를 이렇게 암호를 해독하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꿈이 얼마나 정확한 꿈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꿈을 주면 사람들이 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할까 봐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이 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하고 분명한 꿈인데 이 귀한 꿈을 갖다가 그 개밥그릇 이런 데 담고 싶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 해석할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건든 놈은 내가 다 죽이겠다 하면서 누구부터 치기 시작하느냐. 지혜자들, 박수, 무당, 신비 능력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이 꿈 해석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원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온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진짜 꿈을 꾸게 되면 사람은 진짜 해몽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짜 해몽, 입 바른 말, 아부떠른 말 이런 식은 듣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왜? 진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본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를 보게 될 때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과 달랐죠.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지만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과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1장에서 봤죠. 그 사람이 총명과 지혜를 또 하나님의 계시와 꿈을 이미 가진 자였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오늘 달라져 버렸어요. 왜? 꿈을 보여주니까. 꿈 한 방에 바벨론 왕은 바벨론 사람과 달랐단 말이에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니엘과가 된 거예요. 다니엘과가. 꿈 한 번 들어오니까. 진짜 본 사람, 진짜 다니엘에 나타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베풀잖아요. 인정해 주고 절을 해요. 왕이 절을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까지 진짜라고 첨단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가짜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가짜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기 있고 인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더 예수를 알수록 더 말 하나 섞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아직 정확하게 못 봐서 그래요. 노력이 아닙니다. 진짜를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진짜로 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어떤 안 보이는 평안함을 따라갑니다. 안 보이는 평안함. 그래서 대충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때우죠. 핑계하고 살짝 덮고 아닌 척하고 움직이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진짜로 본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섞여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를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도 달라집니다. 진짜 본 사람은 더 이상 맹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멈추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봤다. 하나님 뜻을 봤다는 것은요. 바로 방향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방향을 알고 가기 때문에 발걸음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아니까.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왜 그 좁은 길을 가느냐. 그 길이 아닐 수 있잖아. 위험하지 않아. 손해보잖아. 억울하잖아. 왜 그렇게 참아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따라와 하고 따라가 보니까 골목이 협소하는 것 같은데 금방 도착해. 동네 한 바퀴 돌 길을 갔다가 금방 도착하는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데리고 가면서 당당하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자, 24절 시작.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 앞에 진짜 본 것을 말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그래서 진짜 본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본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죠. 믿음으로 행합니다. 질서 안에 있어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보기에는 어렵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십자가인데도 당당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하려는 것은요, 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없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자기 혼자만 용쓰다가 혼자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봐야 돼요. 신앙은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본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 본 것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그 본 것 때문에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으니까 지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이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게 예배이고 기도인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도요, 자기 힘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죠. 세상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시작했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룬 권력자예요. 아마 지구상에 이렇게 다 이룬 왕도 몇 안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시작했다가 다 이룬 왕이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본 사람이 됐어요. 진짜 본 사람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달라져요. 그동안에 가장 지혜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게 돼요. 인간적 지혜가 싫은 거예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꿈 한 번 보았는데 가짜들 다 죽이겠다고 하고 다니엘을 갖다가 이방인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내 친구들을 국정을 세워 일을 보게 하세요. 그렇게 아마 다 인정해. 다니엘 말한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왕이 한 방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점점 더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봐야 합니다. 봐야 그 본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살게 되고 헌신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이 열심만 내고 막 앞장서기 시작하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 자기 야망을 드러내고 산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내 위치, 자기 위치, 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집중해 있어요. 그거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다니엘이 되는 것이지, 다니엘이나 요셉이 그 자리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줄 서가지고 그렇게 됐냐고요. 학문 연구하고 뭐 무술 닦아가지고 그 자리 갔냐고요. 보기만 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 헌신 가운데 절대로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영광 속에서 자기가 이미 다 녹아지는 과정을 지나봤기 때문에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 세워도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크면 클수록 또 사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존재가 점점 더 사라져야 진짜예요.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막 그런 명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포기했고요.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건 비전이 안 되죠.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강력해질수록 사역자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꿈꿔요. 설교 밤새도록 준비하고 섰는데 오늘 주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지시니까 설교를 할 수 없는, 예배 사역자들의 곡을 컨티를 갖다가 한 4곡 정도 짜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반주 인트로 들어가자마자 띵 하고 첫 음절 하려고 하는데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사람들은 막 다 쓰러지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럼 무슨 찬양이 필요해요? 우리 가사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뭐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영광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냥 연주만 하는 거예요. 아니 반주자가 연주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가는 게, 그게 진짜 강한 교회죠. 영광 속에 자꾸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이 이미 녹아져 버리는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가 될수록, 사역이 커질수록, 역사가 크게 일어날수록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사역의 그 사람, 어떤 무슨 미니스트리가, 그분 딱 이름이 떠오른다. 그렇게 공식화가 되면요, 그 사역은 좀 클 수 있지만 사실 그 사역, 그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꾸 강조가 되고 유명해질 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세요.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유명하죠. 그 사람 이름 치면 찬양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찬송가는 어떤가요? 우리 다 아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다 아시죠? 그 작가 알아요? 작곡자 알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우리 이름은 없는데 역사가 유명해져요. 성경에 보면 다윗 이야기, 하나님 다윗을 강조하고 다윗을 찾고 있지만 다윗이 남아있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진짜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위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나님 가려져 있지 않죠. 까불다가 망한 사람들 다 뭐예요? 한번 일시켜놨더니 지 이름 남기려다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심지어 에스더 같은 책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에스더 전체에 엄청난 섭리와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니까. 사역은 자꾸 그래서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게 진짜예요. 내가 뭘 받고 뭘 하고 뭘 느꼈고가 아니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임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다뤄지지 않는 이 떡그릇, 손수건, 그림자, 당나귀 쓰임 받을 수 있죠. 성경에 당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손수건도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나 존재가 다뤄지지 않는 사람은 한두 번 좀 기능 좀 하다가 사라져요. 열심히 기능을 했어도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왜? 자꾸 자기가 드러나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주님이 가려지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코드가 맞으면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좀 뭔가 틀리면 그냥 하나님 말씀 덮어버리고 보지를 않고 나가버리고. 누구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칼자루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움직여버릴 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임재로,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막 열심으로 노력으로 아는 체하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갈수록 삶은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사실 화낼 게 없어요. 우리 이번에 인도 가서 에어컨 없으니까 에어컨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해졌는지. 선풍기도 감사해요. 선풍기도. 이 팬 돌아가는 것도. 정말 덥더라고요. 시대는 짜증 낼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근데 이상하죠. 옛날 없을 때보다
분노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디 이것들 들어보자. 막 이런 마인드에 서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서 부딪혀 가니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욱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사람이 화를 내면요, 화를 내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대접하는 것 같은 보상을 느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황도 어렵지만 심령이 더 어려워져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하고 스스로 무너진다고. 근데 좀 부딪힐 때 화를 확 내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나를 대접하는 게 돼요. 그래서 사람 그 보상 받고 싶은 거예요. 화를 확 내면서 나 안 주고 싸지. 근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걸 몰라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장 사역자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 거기서 막 분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분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옳은 판단이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어떤 이유로도 그 현장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다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무슨 엄청난 살인을 했나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갔나요? 막 말도 안 되는 음란을 했나요? 우리가 아는 모든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석에 물을 명령해서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이전에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제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분노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그 분노를 통해서 모세 자신이 드러났다는 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고 살펴야 됩니다. 분노할 때는요, 내가 드러나요. 분노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또 자랑할 때 내가 드러나요. 승리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갑자기 하고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죠. 화날 때, 원망할 때, 억울할 때, 아플 때, 그때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나는 옳은데 저들이 다 틀린 건데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상황을 보면 당연히 모세가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화딱지 날 거예요. 정말 원망, 불평, 짜증. 그 노예 종살이 했던 그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물 없다고 난리를 치니 그 지도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불러놓고, 야,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에게 내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내가 줄 것이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반역하고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때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턱턱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방망이 부러지듯 아주 화딱지 나가서 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물을 내시죠? 하나님이 내세요. 그때 마치 모세는 지금 자기가 내가 물을 주랴 하면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했어요. 이 패역한 너희들아, 물 먹을 자격도 없는 너희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물을 내야 되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 분노하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것도 칼칼 쏟아져서 온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다 마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분노하고 물을 냈어요. 누가 분노했어요? 모세가. 물을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근데 분노하고 물을 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분노하고 물을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모세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노한 모세가 바위를 쳤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 사람들은 모세가 물을 냈다고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물을 주었다 하면서 모세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로 덮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물을 주셨구나 할 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선물을 더 주고 더 품어주면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거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느냐? 지도자로서 힘들겠구나. 근데 우리가 물을 줬네 하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모세를 추앙하는, 저분을 정치 지도자로서 오면 우리는 형통할 것 같다 하고 당을 만들려고 추앙하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그 백성들보다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어져 버리고 자기를 부끄러울 기회를 없애버리고 그냥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구나, 능력자구나 하고 정당 1번 찍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보다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분노했을지 모르지만 분노할 만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자,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분노할 만했고 그래서 모세가 옳았기 때문에 분노한 게 맞지만 그 분노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고 그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 사명이 여기서 종결이 됩니다.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네 사명 여기서 끝난다. 여러분, 분노하면요 신기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분노하면 드러나요. 분노하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내가 드러나요. 화내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진 자일수록, 소유가 큰 자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한번 분노하면 저 사람 성깔 있네, 저 사람 뭐가 힘드나 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 끝나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쪽 편에 자기 생각을 말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냥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올 거야 아마. 높은 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분노, 아니 분노할 만한 것을 분노하는 것을 가지고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한 방에 그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왜?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잘해왔어도 분노할 때 그 사람의 자리는 종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서라도 지금 내 상황에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권리를 찾고 싶어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분노는 나를 드러내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화내는 것은 솔솔한 재미가 있죠. 화내면 갑자기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 줍니다.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주인공 된 듯한 느낌이 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면 영웅이 돼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억울하면 내가 대신 가서 대신 큰 소리 쳐주고 내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영웅스러워 해줘요. 의인이 돼요.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아요. 화를 내고 마이크를 잡고 쌍욕을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옳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억울한 사람, 옳지 않는 것을 대변해서 마이크 잡고 그 외치는 것이 욕을 섞어가면서 해도요, 그 잘못된 일인데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사람들 영웅처럼 해주고 의인처럼 대접해줘요. 왜? 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화내야 돼요. 화내고 다니면 인기도 많아져요. 특히 자기 자신의 일보다도 남의 일을 대신해서 큰 소리 치고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 얻어지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까요? 자기가 한 걸까요? 네, 화를 내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든 남을 대신해서 화를 내는 것이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계약이 바뀌어지고 좋은 효과가 일어날 때부터가 문제예요. 왜? 그것은 내가 드러나서 이룬 일이 돼요. 그때부터는.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가 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화를 내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내 공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할 때 내가 대표자가 돼서 대리자가 돼서 큰 소리치고 죽을 듯이 달려들고 개처럼 짖어대면 사장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의 그 사정 없어지고 누가 남냐면 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힘을 주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 쉽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 화를 내면 돼요. 화를 잘 내면 돼요. 가장 큰 문제는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취하는 죄가 돼요. 화를 자꾸 내면서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뭔가 이루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라고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모세가 반석이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돌로 쳤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 봐, 내 말 안 듣네, 너 아웃. 당연히 그러고 싶지만 일단 목말라 외쳐 울부짖는 불평하는 그 어리석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 물을 먹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물을 주신 거예요. 일단 물을 줘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둔갑시켰다. 너로 둔갑했다. 나를 너로 둔갑시켜서 네 이름을 나타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개인적 삶 속에서도 자꾸 화를 내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둔갑시킨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많은 죄의 종들이 사역 현장에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 어떤 특별한 은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 세웠는데 화내고 조종하고 하나하나까지 지적하면서
자기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한 것이 됩니다.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망할 비결. 자꾸 직장에서 어디서 화를 자꾸 내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해. 나는 싫다.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나는 내 자리 갖고 싶어. 자리는 위에서 주는 건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화를 내보세요. 그럼 내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되고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돼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될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벌벌 떨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줄 아는데 물을 주셨다.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할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당장 심판받아야 할 그 백성을 향하여 긍휼로 먹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모세가 화를 내면서 물을 내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내가 한 것으로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고 네가 한 것으로 네 자랑 드러냈다.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냄새 나야 돼요. 종냄새. 종에게는 종냄새가 납니다. 머슴에게는 머슴 냄새가 나야 돼요. 뭔가 일을 맡겨지면 그 일을 할 때 보면 종냄새 나야 돼요. 그런데 한번 맡겨준 것 가지고 지가 자꾸 주인 냄새 풍기고 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종이 종냄새 날 때 아, 누군가 이 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과 힘과 능력이 많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나타나게 될 때, 그 모습을 가질 때, 아, 그게 진짜예요, 진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의뢰다. 남들에게 다 자기 능력과 대단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은 자꾸 종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라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권세를 가졌을 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목에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그 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큰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굽신굽신한 종 모습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죠? 네. 종의 존재는 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뜻에서 움직여요. 주인의 뜻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뜻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종은 제일 중요한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쌀 또 두 가마 들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해도 뭐 피곤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종의 첫 번째 기준은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듣는 거라고요. 종은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일만 하면요. 일을 하면 할수록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반역이 됩니다. 요압이 그랬잖아요. 대장군이에요. 싸움에서 늘 이겨요. 하라고 하는 거 다 이겨요. 다. 근데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왕 뜻대로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요압을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니까 살려줬지. 우리의 모든 힘의 시작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꿈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의 시작이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은요. 그 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줬기 때문에 그 꿈을 다시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란의 꿈의 한 가정이 그날 꿈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냥 한번 꾸는 꿈이 아니라, 신기한 꿈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개종할 만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이런 일, 그 꿈을 아버지에게도 주고 아들에게 주고 그 부인에게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개종하게 되면 집안에 피해가 일어나니까 엄마에게 얘기하고, 그때 엄마가 놀래. 나도 이제 그 꿈을 꿨는데. 나중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버지까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야반 도주에 따로 가서 살자. 동네 여기에 나왔는데, 짐 싸가지고 나왔는데 동네 입구에서 옆집 앞집 다 만났어. 하나님은 꿈을 이렇게도 주시고 이렇게도 주셔요. 느부갓네살에 주신 꿈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다니엘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해석도 줬고. 꿈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종냄새가 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서는 종냄새가 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제패한 대왕이 됐지만 꿈 한 방에 진짜 꿈을 꾸니까 겸손해져 버렸어요.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종냄새가 나는 거예요. 굽신굽신한 종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는 거. 그걸 보면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진짜 계시의 사람이구나. 진짜 본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예배자구나.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종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진짜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굽신거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냄새 나는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다 종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종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냄새.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종냄새가 나면 우리 집이 편안해져요. 교회 안에 종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막 뭘 섬기고 갖다 주고 막 섬겨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 가서 선교사님 가정 보셨잖아요. 우리 에스더 종냄새 나죠? 그죠? 사람 냄새 주인 냄새 나던가요? 아니, 친척집도 하루 갔을 때 한 3시간까지는 친하지만 4시간 저녁에 집 밥 먹고 안 가면 주인 냄새 난다고요. 안 가냐, 뭐 불편하다, 뭐 왜 이렇게 했냐, 하룻밤 자고 나면 치약이 없어졌다, 뭐 뒷소리 들린다고요. 친척집 가도. 근데 주인이 주인 냄새를 안 내. 종 냄새를 내죠. 아침부터 우리 에스더 나와가지고 얼마나 섬겨줘요. 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에스더 때. 한 사람이 뭐 다 그렇지만 우리 피터 보세요. 다 조셉.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섬겨주는지. 냄새가 나요. 종 냄새, 어떤 냄새, 예수 냄새, 생명 냄새, 믿음의 냄새. 예배할 때 뿅 갔잖아요. 예배할 때 현장에서. 그게 실력에서 나온 겁니까? 종 냄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 냄새. 종 냄새 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가 나고 믿음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이 3가지 있다고 하죠. 가난, 감기, 뭐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가난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요. 어렵게 가난한데 어렵게 빌려왔든 뭐 할부로 끊었든 뭐 하나 붙였는데 그 티가 다 난다고요. 안 날 것 같죠? 티가 난다고. 가난한 거 티나요. 말할 때, 행동할 때. 감기. 어떻게든 참으려고 해도 감기 다 나와요. 기침 다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또 사랑. 딱 보면 알죠. 눈빛 보면 씩 하고 알죠. 우리 시우 보세요. 눈 딱 보면 씩 하고 웃잖아요. 그게 교통이 되잖아요. 씩 하고 이렇게 올라 눈빛에. 사랑하니까. 드러나게 됐어요.
믿음의 냄새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종의 냄새도 숨길 수 없어요. 왜? 종에게는 종 냄새 나요. 막 종 향수를 품어야 나는 게 아니고 난다고요. 종 냄새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짐승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습니다. 종 냄새가 나면 멀리서도 찾아와서 그리고 기뻐해주고 감사하죠. 다니엘에게서 종 냄새가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가오잖아요. 그 종 냄새를 맡잖아요. 종 냄새를 맡으니까 본인이 종이 되는 거, 겸손해지는 거. 예수만 바라보자. 목숨 걸고 예배드리자. 이 모든 게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 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 관찰하기 위해서 막 성질내고 분노하면 내가 올라가고 내가 힘을 갖고 영웅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게 주인 노릇하려는 자로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무슨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보세요. 막 쌍욕하고 뭐하고 하면서 의인처럼 얘기하는 사람. 어느 과정 지나서 힘 얻으면 지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 다 그놈이에요. 다. 주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픈 사람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주인은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만 남는 거예요. 다 주인 냄새 나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종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예수가 나타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종 냄새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계시의 사람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음성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나를 아니라니까요. 원래 내 존재가 지워져야 맞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맞는 거라고요. 그게 종냄새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꿈과 계시는 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야망은 내가 억울하다, 힘들다, 반성하자, 고치자 하고 외쳐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꿈은 시작부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기 우리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역할은 끼는 거예요. 끼는 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말씀을 말하면서 내 영이 그 말씀과 묶여서 같이 감동받고 가는 거. 그 진행형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말하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도 이루시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총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파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아빠 나 이게 꿈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파워는 이 땅에 없어요. 나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파워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 파워가 약해져 버리기 시작하죠.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 세상을 통일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큰 신상을 보여주면서 그 네 부분으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이 점은 성경에는 뜨인 돌 하나가 와서 치는데 오로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 이 땅에 지금 이 강력한 이 나라 외에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강대국,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어떤 제국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상징하는 손대지 않는 돌이 부딪히면 다 깨진다. 다 깨진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가면 하나님이 대제국도 무너뜨리고, 믿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 몸을 이룬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력해 보이도 하나님이 돌을 던지시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4절 시작. 다니엘서 2장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에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하는 돌 나오는데요. 이전엔 성경에는 뜨인 돌, 그래서 이게 공중부양한 떠 있는 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던져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그 게자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큰 바위 덩어리 있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쪼개져 나온 돌, 작은 돌, 이것이 그 게자르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사람이 인공으로 막 정을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돌이 아니라 큰 바위산에서 툭 떨어져 나오는 반석을 돌을 말하는, 누구를 얘기하죠? 큰 산, 바위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돌,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훈련과 또 줄을 쓰고 정치하고 해서 얻어지는 권력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손타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권력을 말해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들이 앞으로 지구상의 역사에 나타날 이 네 나라가 하나가 된 몸을 이룬 큰 신상일지라도요, 예수님이라는 돌이 와서 부딪히는 순간 그냥 그 거대한 신상이 우르르 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듬은 돌이 아니라 사람이 기가 막힌 정치 철학과 또 어떤 구도자적인 지식과 신학과 어떤 이론, 그런 걸로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각자 그 왕들이 세상에 나야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이 존재가 예수님을 부딪힐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변화가 된다는 사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나라도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딪히면 부서져서 박살난다. 그 돌은 사람이 다듬은 돌, 좋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노력,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살면, 살아내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 그냥 주님 우리 안에 훅 들어오셔요. 그걸 거부하고 부딪히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부딪히면 내가 깨져간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부딪혀서 정해 보십시오. 깨진다고요.
박살나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 말씀이 쑥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정한 죄와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막 내 안에서 울부짖게 하고 눈물이 나고 뒤틀리고 막 소리가 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꺼기 혼자물들이 막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하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집 나가라. 뭐 어떤 아버지는 대학 합격 딱 했는데 합격하자마자 등록금 내야 되는데 네가 오늘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면 이 등록금은 내지 마. 이런 아버지도 생겨. 나중에 다 믿게 됐지만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조금 지나면 그 난리를 통해서 휘 젓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면서 한결같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게 아는 거예요. 왜? 씻겨지고 힘주고 깨끗해지고 세워지니까 이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자리 가기까지, 하나님 꿈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까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휘저었는지 알겠죠. 뒤집어지는 일이 70번씩 7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깨끗해진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 지나왔던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다니엘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겠지만, 집안이 좋은 사람이라 끌려왔겠지만, 이 끌려온 과정 중에서 이 네 소년과 함께 더불어 서적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다니엘은 그 네 친구보다도 훨씬 더 다니엘에게는 이 네 소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열어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더 많이 다뤄졌고 더 많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해석도 주시고.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전한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냥 자꾸 시스템, 사람 보지 말아요.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온 말씀이면 돼요. 그냥 순전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바뀌게 될까요? 노력할까요? 아니,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말씀을 말하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방식, 뭘 다듬고 노력하고 채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돼요. 어느 때는 찬양을 막 따라 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쑥 들어오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쑥 들어오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그분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자고, 교회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준비되고요. 아직 제가 준비 좀 못해서요. 아니죠. 준비되지 못한 그대로 오면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온다고 변화가 되나요? 그냥 주님 앞에 턱 하고 나오면 그때 해결이 됩니다. 더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나왔는데 쉽게 되고 거룩해지고, 무너진 사람이 갑자기 세워지는 일이 생기고, 병들고 몸 고장난 사람이 갑자기 막 뛰게 되는 일이, 그냥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회 가자. 그럼 좀 준비가 된 다음에 갈게요. 나중에요. 아니, 여러분 병 낫고 나서 나중에 병원 갈게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고장나 막 통증나 죽겠는데 병원 가자고 하니까 다음에 좀 준비한 다음에 갈게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가야죠. 아프니까 병 낫고 갈게요. 병원에. 그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세상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변화될까요? 아직도 다른 사람처럼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물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괜히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 냄새 풍기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것으로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교회가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나만 주님 앞에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도 나도 그분이 들어오시면 변화가 됩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분이 쑥 들어오시는 바로 그 지금이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때 믿으세요. 아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새로운 변화의 일들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변화될 그 일을 지금 받으세요. 예. 운동하고 건강해서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치유도 되겠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쓱 들어오시면 건강해지는 게 있다고요. 그 치유를 받으세요. 그 세일을 받으세요. 그 능력을 받으세요. 그 지혜로움을 받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겠어요. 이 나라, 직장, 내 상황, 기도 제목으로서 문제 덩어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거 싹 바꿔주면 해결이 될까요? 왜요? 내가 안 바뀌는 순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회복돼야 돼요. 지금 지혜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꿈을 꾸면 돼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변화가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주의 뜻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